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좀 한 주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 올려드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축복하신 그 모든 축복들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을 주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킵니다. 초점을 주님께 맞춥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예배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몸의 소망은 무언가 제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은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겁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나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주의 이름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을 볼 때 별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사람을 보며 세상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다시마대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다시마대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다시마대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다시마대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다시마대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다시마대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다시마대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다시마대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입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고하기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고하기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능력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로 나눕시다. 다시 한번 이 찬양의 가사대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죄성으로 하나님 아버지 옆에 있는 사람들, 또 회사에서 만나는 사람들, 또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버지와 제가 그들을 용납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으로 그들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나의 연약함을 받아주시고,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나의 죄를 받아주시옵소서. 제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기 소원합니다. 이 시간 그들을 사랑하기 소망하며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기 소망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기 소망한다고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아버지에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주님의 성품을 배울 수 있도록 아버지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에게 솔직하게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아버지는 주님의 성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피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겸손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우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며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나라에 평화를 주시고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종교, 가정, 또 매스미디어와 교육의 모든 영역들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북 평화통일 이루게 해주시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비극이 속히 끝나며 또한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그 모든 피해가 속히 복구되고 또 어려움 당한 이들 주님께서 찾아가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시고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되며 또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 임재해 주시고 주님의 그 친밀한 음성을 친히 들려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추운 겨울이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면 또 따뜻한 봄,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오는데요. 우리에게 봄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학생들은 방학이 이제 끝나가서 많이 아쉽죠. 원통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새 학년이 되어 또 새로운 선생님과 친구들 만나는 기쁨으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특별히 성경에는 완전수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이 있습니다. 완전수라고 이렇게 불리는 그러한 숫자들이 나오는데요. 3, 4, 7, 10, 40, 50 이런 숫자들이 바로 성경에서는 완전수라고 보는 그러한 숫자들입니다. 먼저 3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러한 완전수이죠. 우리가 삼각형을 생각해 보면 안정감이 있다는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3을 첫 번째 완전수로 보고 있고요. 이 3과 함께 4도 역시 성경에서는 완전수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나 중국, 일본과 같은 한자 문화권에서는 이 사자를 굉장히 불길하게 여기고 있죠. 이 사자라는 숫자를 불길한 숫자로 봅니다. 왜냐하면 죽을 사자와 같은 같은 발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건물들을 가보면 특히 이제 아파트는 그렇지 않지만 상가 건물 중에는 4층이 없는 그러한 건물들 많습니다. 특히 병원에도 그래요. 병원에도 4층이 없는 병원이 많습니다. 3층 그리고 5층으로 가요. 1, 2, 3, 5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그 4를 굉장히 불길하게 보는 거예요. 특히 병원에서는 이렇게 마치 죽음을 연상한다고 해서 그런 것을 보게 되죠. 그렇지만은 성경에서는요 이 4를 완전수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사각형을 생각해 보면 역시 삼각형만큼이나 안정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죠. 특별히 우리가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을 보면 미래에 완성될 예루살렘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묘사하면서 그 도시가 정방형,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완전한 것이에요. 완전하게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완전수 3과 4를 더한 7을 또한 완전수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6일을 마치시고 7째 날 안식하셨죠. 그래서 한 주간은 7일로 이루어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완전수 3과 7을 또 더한 이 10도 성경에서는 완전수로 보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손가락이 10개 있죠. 또 발가락도 10개입니다. 그래서 수학도 십진법을 기본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 10도 충만한 수, 완전한 수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완전수 4와 10을 곱한 이 40이라는 숫자도 완전수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역시 7과 7을 이렇게 곱한 49 다음에 50을 또 완전수로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49가 아니라 50. 그러니까는 7 곱하기 7, 49 다음에 이 50이라는 숫자를 완전수로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가 이 오순절 절기인데요. 이 오순절 절기는 6월절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 날이라고 합니다. 이 오순이라고 하는 것은 50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희년을 의미하는 주빌리. 예, 희년이 되면은 그 노예들을 해방하고 또 이렇게 팔았던 땅을 다시 되돌려 받는 그러한 기쁨의 해거든요. 예. 그 해가 어떤 해냐면은 7년이 7번 반복된 그 다음에 50년째 해를 바로 희년 주빌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40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세례 받으신 직후에 광야에서 40일의 시간을 보내시게 되죠. 이 40일 동안 주님이 무엇을 하셨냐면 금식하시면서 공생애를 준비하셨던 겁니다. 공생애 기간 이루실 위대한 사역, 위대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새로운 은혜와 기름 부음을 받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40일의 기간은요, 준비의 기간이었고요, 새로운 은혜와 기름 부음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그 모세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는데요. 모세도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했죠. 예. 그리고 40일 금식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의 두 돌판을 이렇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는 격분한 나머지 십계명의 그 두 돌판을 산 아래로 떨어뜨려서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정리한 후에 다시금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두 번째 40일 금식을 한 후에 그 십계명을 다시 받게 됩니다. 그 모세 이후에 위대한 선지자가 또 등장하는데 엘리야 선지자죠.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승리한 뒤에 그가 이세벨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게 됩니다. 이세벨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았을 때 그가 굉장히 낙심하게 되고요. 완전히 그 자기 자신이 소진되어 버린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구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아주 영적인 그러한 떡을 그에게 먹여주시면서 그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광야를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새로운 그러한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가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전에 무엇이 있었냐면 40일 금식하면서 광야를 건너는 그러한 일이 있었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냐면 우리에게 하나의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요, 새로운 인생의 시즌, 새로운 일과 지위, 새로운 관계들을 위해서 영적으로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모세와 같은 사람뿐 아니라 주님에게도 심지어 그런 시간이 필요했다면 우리에게는 어떻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올 한 해가 굉장히 저에게 중요한 한 해가 될 거라는 그러한 영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역자로서도 그렇고요. 또 우리가 주의 교회 사역도 그렇다는 것이죠.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의해서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느낍니다. 주님이 광야에서 보내신 것과 같은 40일의 시간이 저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는 모두 다른 상황과 여건에 계시다고
생각됩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보내신 이 40일과 같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누구든지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 똑같이 금식하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닮은 시간입니다. 뭔가 특별하게 그 시간을 의식하면서 보내는 것이죠. 또 어떤 상황과 여건에 있든지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40일과 영적으로 닮은 시간을 보내게 된다면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보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모세에게도 엘리야에게도 주님에게도 이 40일의 시간은요, 영혼을 정결케 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모세, 엘리야, 주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특별히 그랬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지 2년 만에 가나안의 그 입구인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되죠.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은요, 출애굽하고 나서 2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먼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12명의 지도자를 선발하고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침투시키게 되죠. 이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죠. 돌아온 후에 이 12명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이 우리가 도저히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다고, 가나안 사람들은 거인들이고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와 같을 뿐이라고 아주 부정적으로 보고하게 됩니다. 오직 믿음의 사람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우리가 가나안을 믿음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주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나서죠. 이에 하나님은 크게 분노하십니다. 예, 그래서 정탐꾼들이 정탐했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해야만 한다고 그렇게 심판을 내리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보낸 이 40년의 이 기간이 참회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들이 세상의 때를 벗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훈련하는 기간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성경적 전통에서 중요한 영적 훈련이 바로 금식입니다. 예. 여러분, 금식이 무엇입니까? 일정 기간 영적인 유익과 기도를 위해 음식을 끊는 것이 바로 금식이라는 것인데요.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1년에 하루 금식하는 그러한 날이 있었죠.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날이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많은 이 사람들이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왜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는 그러한 힘을 갖는 것일까요? 예, 주님은 골로새서 3장 5절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 말씀에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구절은요, 금식을 지지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금식을 통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게 되는 것이에요. 불교를 창시한 부처는요, 인생의 고통을 가져오는 그 근원이 탐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탐욕에 대한 집착을 끊어야 해탈에 이르게 된다라고 했죠. 그런데요,
이 점에 있어서는 성경도 아주 굉장히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은요, 시종일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찾아오는 모든 문제들, 인간의 불행과 저주와 인간의 삶의 그 모든 비참함과 그 모든 불행의 근원, 뿌리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죄가 모든 문제의 유일한 근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골로새서 3장 5절은 그 죄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금식일까요? 왜 금식입니까? 먹는 것은요, 인간의 생존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 먹고자 하는 욕구, 이 식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이 가진 1차적 욕망 중에서도 가장 원초적이고 대표적인 욕망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식욕을 절제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굶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모든 욕망들이요, 절제가 됩니다. 이 먹고자 하는 욕구의 모든 포커스가, 모든 에너지가 집중되기 때문에 다른 욕망들이 다 이렇게 절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음식을 절제하는 훈련을 통해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계신 우리 아이들이나 또 몸이 약한 사람들은요, 전적인 금식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또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직장인들은요, 어떻게 전적인 금식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요, 금식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금식 이 훈련이 기독교 전통 안에 회복이 되면서 사람들이 금식을 아주 굉장히 다양하게,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그리고 흥미진진하게 이렇게 즐겁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금식을 하되 특정 음식만 금식하는 금식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커피나 인스턴트 음식과 같은 그러한 것들이죠. 아주 우리가 굉장히 그 탐닉하는 어떤 것들, 뭐 초콜릿도 있을 수 있고요. 아이들이 사탕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러한 것들요. 야식이라든지요. 이런 것들을, 절제함으로써 금식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미국에서는요, 어떤 분들은요, 과일만 먹으면서 금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도 얼마나 그게 힘듭니까? 그렇죠? 굉장히 그것도 큰 희생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 과일 주스만 마시면서 금식하기도 하고요. 네. 또, 그거 외에도 음식의 양을 줄이는 절식도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현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희생이고 헌신입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알맞고 몸에 유익이 되는 방식, 그러니까 건강에 유익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절제와 희생을 훈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 계시면서 사탄과 대결하셨죠. 여러분, 이 40일 이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영혼을 정결케 하는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치열한 영적 전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기름 부음을 받는데 이 금식의 시간에요,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투에서의 승리가 예수님에게는 공생의 기간의 승리로 이어졌죠. 저는 늘 이것을 강조하는 편입니다만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지 않고는 우리 인생의 어떠한 영역에서도 승리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일과 관계에서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더 말할 나위가 없죠. 영적 전투에서 먼저 이겨놓고 사역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원수가 있고요, 우리의 삶은 치열한 영적 전쟁터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탄이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을 공격했는지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예수님을 공격한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이에요. 사탄은요, 어떻게 공격했죠? 우리가 마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지난해에도 살펴보았지만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예수님을 공격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사탄의 공격은 유혹이었던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서 시험이요, 유혹입니다. 사탄의 공격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각 사람이 이 시험에 왜 빠지느냐, 이 시험에 왜 넘어지느냐, 자기 안에 이미 욕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서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에 빠지고,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기를 당하고,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그러한 파멸을 향해 달려가느냐?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유혹을 주는 것도 있지만은 왜 그 유혹에 넘어지느냐? 욕심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담이 선악과를 보았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여겨졌습니다. 욕심을 느꼈어요. 자기 안에 그러한 욕망이 일어나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는 범죄했고요, 영적 전투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으로서, 인류의 대표자로서 먼저 이 사탄의 그러한 공격을 물리치고 이기셔야만 했습니다. 구세주로서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데요, 영적 전투의 패배는 곧 죄의 유혹에 대한 패배라는 것입니다. 또 영적 전투의 승리는요, 죄의 유혹을 물리치는 승리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 많은 세상에 살고 있죠. 그리고 세상의 유혹은 점점 강해짐을 우리는 느낍니다. 우리 역시 연약한 인간으로서 불가피하게 죄를 지으며 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효과적으로 또 성공적으로 살고자 한다면 우리의 욕망을 관리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죄를 반드시 관리해야 합니다. 그것을 관리하고 통제하지 못할 때 우리 모두는요, 파멸을 향해 달려가게 돼 있어요. 참을 수 없는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요, 그 욕망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면 내어줄수록 그들은요, 선택의 폭이 좁아집니다. 선택의 자유를 점점 잃어버리게 돼요. 욕망의 노예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요, 그 사람은 이 세상에 계속해서 지옥을 건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요, 다른 사람의 지옥이 되고 있어요. 부모님의 지옥이 되고 있어요. 자신의 삶도 점점 불행해지고 비참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먹는 것을 참을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세상의 대부분의 것을 참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광야에서 보내신 것과 같은 이 40일의 이러한 영적인 기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법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번 주 22일, 이번 주 수요일은요, 제의 수요일로 불립니다. 이 제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이 시작되는 것이죠. 사순절은요, 사순은 40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순절은 부활절 전까지 주일을 뺀 40일의 기간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올해는 이번 주 수요일 2월 22일부터
4월 8일까지인데요. 우리가 이 40일의 기간을 영적으로 좀 특별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각자가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기를 권면하고 싶습니다. 저도 이 기간 제가 매일 일정한 시간에 깨고 또 아침을 금식하려고 하고요. 또 매일 2시간 이상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목회자잖아요.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뭐 꼭 저처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분량을 좀 나름대로 한번 이렇게 정해보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매일 성경은 몇 장을 읽고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을 지킬 수 있다면 어떨까요? 또 콜라나 뭐 사탕이나 초콜릿이나 인스턴트 음식이라든지 뭐 야식을 먹지 않고 또 음식의 양을 좀 이렇게 제한하면서 금식과 절식을 계획해 보시면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유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 40일을 잘 보낼 수 있다면요, 우리 영혼에 큰 유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오늘 들은 말씀 잠시 묵상하면서 먼저 좀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잠시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잠시 좀 침묵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잠시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순절을 맞이하며 주님이 광야에서 보내신 것 같은 40일의 특별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40일의 시간 영적으로 집중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며 주님, 우리 모두가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기름 부음을 받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가 영적으로 더 정결케 되고 주님, 죄의 세력을 이기는 우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영적 전투에 승리케 해주십시오. 우리를 누르고 우리를 가로막는 원수 마귀를 이겨놓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새로운 인생의 그러한 축복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얻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거듭한 도세요 Los pies de mi Dios, saber que mi corona está junto a ti. Tu manto, Señor, lava los pies de mi Dios, saber que mi corona está junto a ti.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우리의 더러워진 발을 씻겨주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한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며 우리를 영원토록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지금 이곳에 계셔서 우리로 주님을 따르게 하시며 새로운 기름 부음을 받고 새롭게 우리의 영혼이 정결케 되며 영적 전투에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기름 부으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라 영적으로 특별한 40일의 기간을 보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우리가 주의 교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